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람들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선교원학과를 졸업한 박정윤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원학과라는 이름이 아니라 국제문화선교학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글로벌 교육학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98학번, 1998학번이니까 오늘 채플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98년생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참 옛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고신대를 졸업하고 난 후에 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한 3년 정도 어린이 컨텐츠, 예배 컨텐츠 사역을 하다가 분당 우리교회와 이어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달려오다 보니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채플을 드리게 되어 또한 아쉽지만 또 이런 상황이 되었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야곱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본문 말씀 중에서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진 마지막 장까지 거의 창세기의 절반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사실 우리에겐 가장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사실 야곱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공감되거나 이해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 장자의 권리를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하는 장면, 장자의 축복을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 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한 모습은 아름답고 헌신된 사랑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수고라도 끝까지 취하고 만다라는 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유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보았던 책 한 권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자기계발 도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은요, 스펙이란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를 서로 상충되게 설명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이 땅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요,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이라는 스펙의 대명사로 이 호텔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의 대명사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100년 된 마닐라 호텔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라비에 도착을 해서 그 호텔을 보니까 너무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막 한가운데 7성급 호텔을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호텔이 세계 최고의 수식어로 모두 설명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 하지만 저자는 이 세계 최고라는 대명사가 또 다른 호텔이, 이거 이후에 생겨나는 호텔이 생겨난다면 이 세계 최고의라는 타이틀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식하면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되는 스토리의 대명사 100년 마닐라 호텔은 두바이 호텔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요, 미국 예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존 웨인, 비틀즈, 로버트 케네디, 해밍웨이와 같은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 호텔을 거쳐갔다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낡고 보잘것없지만 마닐라 호텔에는 그 호텔만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이 있고, 호텔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경험케 함으로써 이 호텔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스토리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스펙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삶의 성공이나 외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영적 생활에도 스펙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는 어떤 직분이냐를 비교하면서 사람들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 내가 좀 더 낮게 여겨지는 것, 난 기도 3시간 하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신앙 훈련들을, 제자 훈련, 여러 훈련들을 섭렵하고 나서 1년에 성경 몇 독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달성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여기는 마음, 어떤 선교단체에서 매주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나는 성실히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 선교단체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마음, 이것들이 혹시 스펙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몇 독하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가 모두 다 스펙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보다 자신의 스펙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을 통해서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얻기까지 과정도 힘들고 편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얻기까지 예민하고 행복하지 않은 의지적인 결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까지 만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복강 앞에 선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는 지혜와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는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전에 나와 걸어왔던 하나님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3가지 정도의 하나님과의 스토리, 기억해야 될 스토리를 야곱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 기회가 됩니다. 오늘 야곱은 위기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3대로 나누어서 야곱은 에서를 맞이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야곱은 자신 평생의 스펙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자신은 이제 맨 뒤에 섰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 앞에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힘과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리고 친밀한 이야기를 만들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스토리를 만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스토리일까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고난의 순간, 사울 왕의 쫓김을 받는 순간에 그가 시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날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생에 많은 안전장치를 둡니다. 그중에 나의 스펙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위기를 피하게 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믿음의 스토리가 삶에 쌓여져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스펙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학생이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건너뛰게 해주거나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만남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위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약복강 사건에서 저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켜 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약복강에 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4절에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그의 엉덩이의 뼈가 어긋나는 이후에 다리를 쩔뚝거리게 만드는 아주 격렬한 씨름이었습니다. 씨름은 사실 야곱 인생에서 대변하는 상징적인 단어와 같습니다. 오래전 그는 형과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도 씨름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름은 야곱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 더 치열한 열정과 집중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우리의 열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면 돼. 라는 생각 속에서 나의 대가 지불이나 나의 열정, 나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우리의 몸부림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행동으로 나온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는 경험되어져 왔던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씨름을 통해서 엉덩이의 뼈가 어긋나고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이 다리를 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불편해, 너무 힘들어, 속상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손자가 찾아와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왜 그렇게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나요? 라고 물을 때 야곱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당신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씨름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27절,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꿈치를 잡거나 인생의 스펙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명성 앞에 집중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야곱은 형 에서가 더 이상 두려움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란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3장에서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으로 바뀐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만난 이후에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난 후에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또 다른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후배님들, 우리 학우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영적 전체성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의 경건의 모양은 영적 스펙,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외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뿐만 아니라 그 취업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많이 혈안되어 있고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채플하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만 켜놓은 채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성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매주 너하고 나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깊은 추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하죠. 하나님 바쁩니다. 그냥 이 스펙을 딱 채울 수 있게 도와만 주세요. 야곱과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그 스토리를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급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두바이 호텔과 같은 스펙의 조건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닐라의 낡은 호텔과 같은 스토리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져 간다면 나는 두바이 호텔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야곱과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떠올려지면 눈물이 나고 떠올려지면 나를 만나 주셨던 추억이 있는 그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 삶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치열하게 저를 광야로 모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과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경험한 후에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귀한 흔적들과 스토리를 남겨주셨구나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하는 것은 제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내 행동을 집중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스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보다 내게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 가는 스펙과 같은 결과물들만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젊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스펙을 추구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인생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고신대 우리 학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